창세기 33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50쪽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좀 길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충분히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은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와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와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들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매를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올 12월서부터 또 내년 1년을 선교사님들을 좀 더 몇 분 더 이제 후원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죠. 이제 공동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제가 이제 자주 이제 설교 때 성경 번역,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아랍 국가의 한 부족 안에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고 있다고. 본명이 있지만 그것을 말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또 올라오다 보면 게시판에 이제 기도 편지가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함께 이제 기도 가운데 좀 교제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이 류씨입니다. 류씨. 그리고 광야에서 함께 이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예명을 이제 유목민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선교사님을 말할 때 유목민 선교사님 이렇게 말을 하도록 하겠고, 실제로 그런 닉네임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이제 번역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이번에 온 기도 편지를 보니까 일단 요한복음은 이제 완역을 했다고 하네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번역한다는 게 이게 참 엄두가 나는 일이 아닌데, 최소한 그 언어에 대해서 공부만 이거는 그 아랍어, 부족어뿐만이 아니라 영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어만 10년 이상을 꼬박 제대로 배워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건데, 그 모든 것을 통과하고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요한복음을 이제 완역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실제로 그 부족 사람들한테 제대로 전달되는지 계속 검증 과정을 이제 걸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런 일에 이제 조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붙여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격려가 됐으면 좋겠고, 또 그런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에 참 감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번역되어져서 어떻게 우리까지 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던 것 기억하지요. 특히 이제 유럽에서 롤라드라고 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권서인들이 어떻게 번역된 성경을 또 나누셨는가에 대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이제 우리가 마치 그러한 사람들처럼 함께 있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윤목민 선교사님을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이제 성경에 관해서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제 성경은 이제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는 책인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책이고, 동시에 성경은 또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궁금하고 사람이 궁금하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을 암과 동시에 바로 사람을 알게 된다는 의미가 되어지고요, 사람을 암과 동시에 성경을 알게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말씀드렸을 때, 또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좀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를 보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라고 제 설교 제목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메시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도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일단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람들의 이제 관계 속에서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세 사람이 모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스승이다. 공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참 멋진, 그야말로 위대한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입니다. 세 사람이 모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스승이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세 사람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오른쪽에 보면 이제 우리 윤대원 권사님과 최태석 집사님과 명롱한 성도님, 이 세 분이 늘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궁금해요. 세 분 중에 누가 스승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이렇게 호칭이 좀 달라요. 한 분은 권사님이고 한 분은 집사님이고 아직 한 분은 그냥 말당 성도님입니다. 그래서 과연 권사님이 스승이 될까, 아니면 때로는 말단이 스승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참 재밌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인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다른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의 원수가 너희의 원수가 누구니라?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집안 식구는 두세 사람의 전형, 두세 사람의 모델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너희의 원수는 너희의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검을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씀 중에 이제 하나가 되어지죠.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고부 갈등이 있는 건 정상이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고부 갈등이 없는 분들이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나 보다 라는 생각도 하셔야 될 정도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고부 갈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할 정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뿐만이 아니라 딸과 어머니도 불화가 되어지고 아들과 아버지도 불화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지 말라라는 의도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이러한 말씀으로 이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뭐 친구끼리 앉아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가족끼리 앉아 있는 분도 계신데 한번 가족 되는 옆 사람을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족이 나한테 정말 가족인가? 나한테 정말 친구인가? 혹시 내가 왼수랑 앉아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또 우리가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한단 말이죠. 사랑방 모임을 해요. 우리가 내년서부터는 특히 이제 3, 40대들은 남녀를 구분하여서 좀 모여보자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보다 조금 더 이제 소수가 될 텐데요. 과연 그렇게 사랑방들이 함께 모였을 때 우리는 친구처럼 모일 것인가, 성도로서 모일 것인가, 모이다 보면 혹시 왼수가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 있을 땐 친구도 있고 스승도 있고 원수도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이 나한테 친구가 될 때도 있고 그 사람이 나한테 스승이 될 때도 있고 사실은 원수가 될 때도 있더라라고 말을 해도 되겠죠. 그 얘기는 지금은 원수 같은 사람이 언젠가는 스승이 될 때도 있고 언젠가 또 친구가 될 때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관계는 좀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좀 맺어지고 또 무르익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나한테 어려운 말, 나한테 쏘아붙이는 말, 나를 힘들게 하는 말, 힘들게 하는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좀 너무 이제 원수 취급으로만 끝나지 않으면 좋겠다. 언젠가 그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되고 나의 스승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지금 나랑 친하다고 해서 또 지금 나에게 영향력을 좋게 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영원토록 나의 존경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런 기대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 그 사람이 나의 뒤통수를 때는 왼수가 될 겁니다. 아멘. 아닙니까? 이건 뭐 이미 교회 내에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잘 아시나요? 10년, 20년 알아봤던 그 집사님이, 그 성도가,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이 와 세상에 어떻게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 수 있어? 배신을 때릴 수 있어? 라는 상황이 되어지는 걸 보면 이미 그런 상황들을 웬만하면 다 겪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결코 어려운 메시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관계처럼 되어지고 내가 상처가 되어지고 또 시험되어질 때에 너무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강의를 할 기회가 생길 때 요즘은 자주 그런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는 상처받아 본 적이 없다, 나는 시험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상처 안 받고 시험 들지 않았다는 얘기는요, 사람들과 교제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또 분명히 교회에서 봉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과 교제하고 봉사를 하는데 어떻게 상처를 안 받겠으며 어떻게 시험 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조금도 쓸모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내가 상처받고 시험 드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상대편이 나에게 원수로 보여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때로는 내가 상대편에게 원수로 보이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교를 주면서 옛날에 TV에서 했던 퀴즈 프로그램이 좀 떠올랐어요. 장수 퀴즈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던 프로그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시골에 있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이제 방송국에 모셔다가 퀴즈를 내는 거였어요. 그것이 이제 스피드 퀴즈였습니다. 스피드 퀴즈. 또 시골에 계신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 기본적으로 70 이상, 뭐 때로는 80 이상 되신 분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 부부의 이제 퀴즈풀이가 좀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정답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천생연분. 그래서 이제 뒤에서 들고 있었죠. 할아버지 뒤에서. 그래서 할머니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천생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러다가 당신하고 나 사이, 우리 사이를 뭐라 그래?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원수. 할머니가 당황하면서 아니 두 글자 아니야, 네 글자야. 평생 원수. 기억이 나요, 정말. 정말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나고, 그런 프로그램은 다시 좀 생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부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수이고 그것도 평생 원수일 수 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제 원수와 늘 함께 계셨던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만 원수가 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원수와 함께 있습니다. 독일의 아주 유명한 이제 신학자 중에 본 회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차 세계 대전 때 독일에서 이제 신학자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핍박이 있었겠죠. 결국 이제 나치에 의하여 이제 순교를 당한 분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그분이 했던 말을 한번 슬라이드를 통해서 잠시 좀 살펴볼까요? 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원수들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가족과 살고 제자들과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원수들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는 결국 자기의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이 원수가 된 거죠. 그는 십자가 위에서 악당들과 조롱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아주 홀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가장 잘 추앙을 해야 되는 대제사장들이요, 또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아주 원수가 됐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슬라이드를 하나 넘기시면요, 그가 온 목적은, 예수께서 온 목적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평화를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에게 평화를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도 외딴 은둔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원수들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와 함께 사셨듯이 우리도 원수들과 함께 사는 것이 성경적인 삶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외딴 섬에서 살듯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거기서 우리의 사명과 일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수와 함께 있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삶이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좀 어떻겠는지요. 오늘 이제 야곱과 에서의 이제 만남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둘은 그야말로 원수지간입니다. 사실은 형제지간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니라라고 하는 것이 이 바로 야곱과 에서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사실 그 야곱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란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우리가 봤습니다만 리브가가 야곱을 하란 땅으로 보낼 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네가 지금 외삼촌 집에 가서 거주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20년이 아니라 2년이 아니라 몇 날이래요. 몇 날, 한 수일 안에 형의 노가 풀릴 수 있다. 또 내가 형의 노가 풀릴 수 있도록 한번 애를 써보마. 그래서 형의 노가 풀렸다고 생각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고 기별을 할 테니 그때 와서 다시 와라. 그러면 우리와 함께 살 수 있지 않겠냐 하고 보내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형의 노는 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의 노가 풀렸다는 소식이 안 들려와요. 리브가로부터 오는 소식이 없습니다. 근데 그 세월이 몇 년? 20년입니다. 20년. 끔찍하지 않습니까? 몇 날이라고 생각되었던 그 시간, 길어야 몇 달일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게 되어졌어요. 이미 우리가 20년 동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야곱의 삶은 이해가 되었지만 그 20년 동안 에서는 뭘 했는지 우리에게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더 심한 거죠. 과연 에서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분명히 에서는 나를 원수로 생각할 텐데 나도 그때 당시에는 형을 원수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경쟁하고 어떻게든지 이겨먹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 와중에서 만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되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 본문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핵심 구절이 있죠. 그것은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아멘이십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전에도 저도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늘 약간 야곱을 비꼬듯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완전히 아부성 발언이다. 완전 사탕 발림이다. 아마 에서가 이때 당시에 야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해,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됐어요. 그것은 전후 문맥을 집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말씀만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형님의 얼굴을 봤는데 하나님의 얼굴로 실제로 야곱은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얼굴이란 얘기를 좀 해보게 되어지는데요. 또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사람은 나이 40이 넘어가면 자기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아브라함 링컨께서 하신 말씀이네요. 40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요, 9수에 걸려가지고 어떻게든지 올해가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분들이요 이제 곧 며칠이 지나면 40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내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텐데 이미 40이 넘으신 분들이요, 당당하십니까? 뭐 저도 제 얼굴에 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저는 어릴 때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첫인상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참 좋아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멘. 아니십니까? 와, 근데 요즘은요,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제발 인상 좀 펴. 인상 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뭐 제 주변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 내가 인상을 많이 쓰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그 컴퓨터에 이제 모니터를 통하여서 모니터가 이제 까맣게 되어질 때 제 얼굴이 비춰질 때가 있잖아요. 꼴 보기 싫더라고요. 나는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이마에 이게 여기 미간이라고 할까요? 여기 인상을 이렇게 찌고 또 주름살이 있는 걸 보면서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됐을까? 좀 아쉬움도 좀 있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제 얼굴에 대한 책임을 져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그 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앱이 있냐면 그 나랑 닮은 연예인을 찾는, 사진을 찍고 비교를 해보면 나는 어떤 연예인을 닮았나 이게 나옵니다. 한 번도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가 어저께 한번 찍어보고 그 앱을 한번 돌려봤어요. 전 굉장히 좋긴 한데 여러분들에게 좀 충격적이지 않을까? 한번 넘겨줘 보시기 바랍니다. 저 정말요, 여러분들이 웃는 것보다 더 크게 웃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일단 한예슬 씨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단 말인가. 근데 일단 원본이 너무 잘 나왔어요. 웬만해서 내 원본이 저렇게 안 나오는데 그 어플이 뭔가 장난을 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좀 말이 안 되죠. 일단 기분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해봤어요. 넘겨보시면 안재영이라는 사람이 나오네요. 이제 공감이 되죠. 저도 이제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그래 여러모로 볼 때, 하관이 발달된 걸로 볼 때 안재영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김신영이 나오더라고요. 좀 미안하긴 하지만 좀 한예슬 씨보다는 좀 덜 미안한 이런 상황이 되어지고, 한예슬을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충격을 먹게 되어지죠.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요, 연예인을 말 때 정홍인 씨를 많이 얘기했어요. 정홍인. 이 공감은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관이 발달된 사람들은 좀 비슷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요, 제가 살았던 집에 옆집에 반장 아주머니가 사셨는데 그 반장 아주머니는 저를 항상 볼 때 노주현 같다고 그랬어요. 그때 뭐 최고의 뭐 미남 배우 아니었겠습니까?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제 아내한테도 나는 노주현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그냥 인상이나 펴라 하는 그런 인간이 되어졌습니다. 넘기십시다. 다른 걸로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얼굴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히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 끝난 겁니다. 상대편의 얼굴이 사랑스러워 보이면
그 상대편과 절대로 싸울 수가 없게 되겠죠. 원수로 보이니까, 원수의 얼굴로 보이니까 싸우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에서와 야곱은 싸우지가 않습니다. 싸울 수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서의 얼굴이 분이엘이란 얘기입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에서의 얼굴이 분이엘이 될 수 있는가?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만 분이엘이란 말이 나오게 될 텐데 어떻게 에서를 향하여서 분이엘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가? 원수의 얼굴이 어떻게 분이엘이 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복강에서 야곱이 한 사람과 씨름을 했을 때 처음서부터 그 사람이 하나님일 거라고는 야곱은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에서와 싸운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에서가 보낸 자객과 내가 싸우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 제목 안에서 하나님, 내가 에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원수 에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에서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씨름했는데 그때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됐거든요.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나는 에서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에서의 얼굴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얼굴만 나타나게 되니 그때 아마 야곱은 당당하게 기도가 성취됐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됐을 거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기도 하고 가족이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어렵게 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나한테 붙였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희한하게 그때 하나님이 떠오르게 된단 말이죠. 그 순간 그 모든 원수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부드럽게 넘어가게 되어지고, 그래,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느 순간 원수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이 오버랩이 되어지면서 내 안에 평강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기도 응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해결의 정말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원수를 만났을 때에 조금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원수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저주해도 괜찮으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얼굴이 오버랩이 되어지면서 원수의 얼굴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얼굴만 보여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용서가 일어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용서하기 어려울 때에 이 관계의 회복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결론이 나오네요. 그 사람이 상대방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관계의 회복이 있어야 되겠구나. 상대방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일 때까지 용서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전에는 용서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용서를 하게 되지만 용서하기 전, 그 사람과 어떤 사건이 있기 전 아무런 불평,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스스럼이 없이 편하게 대했을 때, 그 편한 대화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당신은 온전한 용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용서했다고 말을 하는데 그 전에 편했을 때처럼 편하게 대하지 못하면 그걸 어떻게 용서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진짜 용서는 그 전에 내가 평강 가운데 대하고 대화했을 때처럼 대할 때 진짜 용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용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원수의 얼굴에서부터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면, 분이엘로서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용서의 끝판왕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마 최고의 용서, 최고의 관계의 회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원수의, 상대방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는가? 이게 참 쉽지 않은 영역에 있게 되지 않습니까? 두 가지로 보면 되겠죠. 일단 이 원수가 하나님의 얼굴로 변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얼굴을
뭐 느낄 수밖에 없게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갖추지 않았다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았지라도 내가 이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이 보면 돼요. 한마디로 해서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면 상대편의 얼굴도 하나님의 얼굴로 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거기서부터 관계의 회복이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일단 에서는 하나님의 얼굴로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전과는 정말로 달라진 에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본문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서가 400명의 이제 장정을 이제 동행을 하면서 옵니다. 그 전에는 이 400명의 장정이 올 때에 저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군인 400명이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든지 야곱을 사로잡고자 하는, 야곱을 안가품하고자 하는 에서의 이 조직적인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모습을 잘 보게 되어지면 400명의 군인 같은 모습으로 오긴 오는데 의도가 좀 목적이 다른 목적으로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다녔던 사람이라서 군대를 잘 모릅니다. 방위 출신이란 얘기죠. 현역 출신들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군에 있을 때, 방위 출신들은 내가 군대 다닐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인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같은 군인이라도 의장대라는 군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병과 의장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겉으로 볼 때 완전히 군인입니다. 훈련도 뭐 다르지 않게 모든 전투 훈련을 다 받았죠. 근데 전투병의 목적은 전투예요. 어떻게든지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는 것이 전투병의 목적입니다. 근데 의장대의 목적은 환영이에요. 전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 이제 방문을 했죠. 그때마다 이제 군인들 앞에서 의장대 사열을 합니다. 분명히 군인이거든요. 그래서 전 늘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그 의장대 사열을 받을 때마다 늘 한쪽에서 불안함이 있어요. 군인인데 저쪽에 한 놈이 완전히 빡쳐가지고 어차피 갖고 있는 총이 있으니까 쏘면 어떡하지? 특히 이제 맨 앞에서 지휘한 사람이 칼을 들고 있잖아요.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이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었어요. 이건 그야말로 기우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의장대는 목적이 환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히터를 좀 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은 히터를 끄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잠시 눈을 뜨시고 옆에 사람의 어깨도 주물러 주시고, 특히 앞자리가 굉장히 뜨거워요. 그러면 앞자리가 주로 깊은 묵잠에 들게 되어지니까 옆에 사람 한번 목덜미 들겨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서와 함께 오는 이 400명의 모습은 전투병이 아니라 의장대예요. 이건 야곱이 보자마자 금방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특히 에서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이들이 환영하러 왔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4절, 9절, 12절,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게요. 에서가 야곱을 봤어요.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 돼요. 동사를 보면서 그를 맞이하여 안았습니다. 목을 어긋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며 서로 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오고 있어요. 7번 절하면서 오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좀 측은한 모습으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에서가 야곱을 본 거예요. 마음의 측은함도 있지만 이미 많은 재물도 받기 때문에 야곱이 성공을 하긴 했구나. 근데 왜 이렇게 절고 오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되었지만 어쨌든 에서는 20년 만에 동생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야곱 일로 와. 그리고 본인이 뛰어가고 가서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입 맞춤하고, 입길이 한 건 아니겠죠? 우리 이천 성도님은 입길이 잘 하시더라고요. 매주 봅니다만 어쨌든 입을 하고 서로 운이라. 20년 만에 재회이니까 아마 대성통곡을 하면서 서로 꺼이꺼이 울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에서의 이전 모습, 20년 전의 모습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에서는 그냥 열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야곱을 보자마자 칼로 목을 베야 되는 것이 에서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에서의 모습인데 지금 에서가
울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야곱이 뛰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서가 달려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9절 말씀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재물이 뭐냐? 형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야 그런 거 필요 없어. 너도 그냥 내 소유는 내 것이야. 나도 이미 재물이 많아. 그러니까 네가 생각나는 대로 줘. 양보해요. 사실 그 전에 야곱과 에서의 싸움은 재산권 때문에 싸운 거거든요. 장자권은 재산권이니까. 근데 세상에 서로 이 재산에 대해서 탐닉했던 이 두 사람이 서로 양보하고 있고, 특히 에서도 그냥 너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통 큰 에서를 발견하게 되죠. 12절 15절에도 또 나오게 됩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15절 말씀 보면 야곱이 함께 동행해서 가긴 어렵습니다. 어린이들도 있고 또 가축기의 새끼들도 함께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잠시 여기 있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래요? 그러면 내가 몇 명을 여기다 두겠다. 그럼 뭐예요? 너를 끝까지 보호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에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것은요 야곱이 한 말이 아니라 에서가 한 말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특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 누가 떠오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 중에 탕자의 아버지가 떠올라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올 때 어떻게 하냐면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한 행동이 아니라 에서가 한 행동과 탕자의 아버지가 한 행동하고 너무너무 비슷하게 되어져요. 우리 생각엔,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이때의 이 에서는요 탕자의 형이어야 돼요. 동생이 오고 잔치하는 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화를 내는 그 형의 모습이 지금 에서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아버지의 모습이 에서에서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둘은요 말이 형 아우이지 뭐 그 몇 분이나 차이 났겠어요. 뭐 일란성 쌍둥이는 아닌 것 같고, 이란성 쌍둥이니까 기껏해 5분 차이 날 정도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지금 에서는 최소한 10년 이상 큰 형님이고, 이 야곱은 그냥 사춘기 청소년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을 해하려고 했었던 외삼촌 라반을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야곱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400명을 끌고 오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에서를 만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게 되겠고요. 희한한 것은 나중에 36장으로 가게 되어지면요 에서의 족보가 장황하게 나옵니다. 에서의 족보가 왜 굳이 여기에 나올 필요가 있겠는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에서도 복되게 하고 있고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사실 에서의 후손들과 전쟁을 할 만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에서의 후손들은 치지 마라. 그 땅은 내가 에서의 자손들에게 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하나님의 얼굴로 변화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보더라도 에서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또 하나는 상대방이 비록 하나님의 얼굴로 변화되지 않았지 할지라도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겠죠. 즉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 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로 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분의 1이 되면 되겠죠.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돈시돈 불시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돈은 돼지 돈자고요, 불은 부처 불입니다. 그러니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유명한 그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오고 가는 농담 속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죠. 무학대사가 그 전하 내 얼굴이 뭐로 보입니까? 그때 이성계가 당신을 보니까 꼭 돼지같이 생겼군요. 그럼 내 얼굴은 뭐가 보입니까? 무학대사가 전하의 얼굴 보니까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이 태조 이성계가 껄껄 웃으면서 아이고 내가 그렇게 부처님 얼굴을 보니까 흐뭇하군요. 그때 무학대사가 말하기를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입니다 라고 말했던 돈시돈 불시불. 처음 듣나요? 성경 중에 설교 중에 공자 얘기하고 또 무학대사 얘기하고 하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만 뭐 나름 뭐 약간의 뭐 진리도 섞여 있기 때문에 나눠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사실 야곱도 엄청나게 달라져 있습니다. 지금 에서 앞에 서 있는 야곱의 모습은요 그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사실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 야복강을 건너기 전까지의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일단 에서가 어떻게 오고 있는지 사신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에서하고 이제 화친을 하기 위함인 거죠.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두려운 게 아니라 심히 두렵다고 말해요. 그리고 답답하다고 말해요. 엄청난 긴장과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쌓여 있는 것이죠. 먹어도 전혀 소화되지 않고 아마 물도 토해낼 만큼의 그런 답답함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 어떻게 간구하면요,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걸 말하게 되어지고요,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겁을 먹고 있는 이 야곱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야복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에서 앞에 나가고 있는 야곱을 보면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또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요,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그러니까 앞에 여종들과 자식이 있어요. 또 레아와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라헬과 막내 아들 요셉이 있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 모든 가족들을 다 하놓고 맨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 이 가족들을 맨 앞에 놓았을까요? 간단해요. 일단 그 앞에 재물을 보냈습니다. 예물을 보냈습니다. 근데 형이 그 예물을 받고 여전히 그 노를 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을 보면서 이 가족도 다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본인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여전히 두렵고 떨고 있고 여전히 약삽한 부분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가족을 내가 책임지겠어, 가족은 놔도 나만 쳐,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나는 살아야 돼라는 마음으로 맨 뒤에 숨어 있었던 야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모든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야곱이 그 앞으로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라는 말씀이 있게 되어지죠. 물론 7번 땅에 굽히면서 절을 하면서 갑니다. 상상이 됩니까? 이미 허벅지가 어긋난 상태 속에서 절룩절룩 거리면서 사회적 약자, 그야말로 장애인의 모습으로서 7번 절하면서 갑니다. 참으로 측은한 모습이지만 누가 봐도 그 마음 안에는, 그 얼굴에는, 그 눈빛에는 진짜 당당함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참 멋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야복강에서의 씨름. 야복강은 다른 말로 하면 분이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결국 야곱으로 하여금 당당하게 하고 야곱의 얼굴이 분이엘이 되어지고, 그래서 상대방을 분이엘로 볼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죠. 한밤중에 웬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와 씨름을 거니 이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틀림없이 아마 야곱은 에서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에서가 보낸 자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에서와 싸우고 있었던 야곱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고 보니까 내가 에서와 싸운 것이 아니라, 에서의 얼굴과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었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었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자기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지면서 결국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이 야복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분이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야곱이 고향집을 떠나 하란으로 갈 때에 루스라는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꿀 때 그것은 앞으로 만나게 될 하란 땅 모든 것이 베델이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반대로 형 에서를 만나러 가게 되어질 때에 분이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델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분이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베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는 분이엘의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도 진정한 관계의 회복과 용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잠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친구인가? 나의 스승인가? 혹시 원수입니까? 요즘 원수로 조금씩 느껴지고 있습니까? 내가 왜 이 사람의 원수로 보일까? 이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나도 이 사람한테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수의 얼굴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겠습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의 얼굴로 분이엘로 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로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상대방이 하나님의 얼굴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힘들겠죠.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까지 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한번 찬양을 해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님의 구원을 온 세계에 알리소서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찬양해 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그 사귐의 은총이 오늘 야곱처럼 분이엘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성도들, 또 이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케냐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